이제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으로 점철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런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봉독하진 않았지만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사이에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제공한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3, 14장의 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소위 가데스 대반역 사건이 나오고 있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나름 현실적이긴 했지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죠. 그리고는 급기야 새로운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반역, 반란 행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겠다라는 그 뜻은 돌이키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에는 들여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입장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을 햇수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장성하여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 2세대 38년간의 긴 광야 방랑 생활을 시작했던 곳 가데스에 다시 집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뭘 배웠는지
또다시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대는 변해도 악한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출애굽 2세대의 불평과 원망은 이렇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형제들이 죽을 때가 언제였냐면 민수기 14장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을 때, 또는 16장에서 고라 무리가 이제 모세의 지도권에 반역한 일로 인해서 죽었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때 자기들도 그냥 같이 죽었으면 더 나았었겠다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들의 반응에 이전처럼 회막문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오늘 민수기 20장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또 신명기 32장 51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나안 입성 실패라는 관점으로 다시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은,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위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이 해결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미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살펴보자면, 일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자, 패역한 무리라고 칭하면서 화를 냈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갈증으로 인한 출애굽 2세대의 불평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세를 시켜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것만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에게 처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2세대에게도 책망과 심판보다는 먼저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은혜로 대하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희석시키고 거룩함마저 가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대놓고 명령을 거역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난에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나머지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쳤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혹자는 2번 친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1번이든 2번이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위를 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 또는 가감하는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을 다룬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렸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이번에도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고 가감하는 것이 이렇게나 큰 불순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불순종한 사건이죠. 모든 사람의 영적 사망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자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본이 되었어야 하는 자였기에 오늘 모습이 혹 의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순종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1핵도 가감할 수 없는, 변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할 수 없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받았던 모세조차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는 저로서는 혹 내가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받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듣고 받고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